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재워주시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성의를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풍성한 가을 결실에 대대를 저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 자영업자가 영업이 힘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성전 건축을 진행 중에 문제없이 주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한 건축 시공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 하시고 새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이정자를 기억하시어 20대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 해가 다가옵니다. 정직한 지도자,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으로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가고 오는 세월의 변화 속에 새로이 택함 받은 중에 막중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함께 하시옵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의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남북의 긴장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인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편안함을 허락하심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 그리스도의 화해가 복음으로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기관을 감당하는 기관장 위에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42절 말씀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42절 말씀부터 47절입니다. 먼저 제가 4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초등학교지만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 중에 도덕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 교과서가 없어지고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서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덕이나 바른 생활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덕과 예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도덕이고 바른 생활입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그것이 윤리 과목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두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과 다른 성도와의 관계, 또 교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모두 합해져서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교제도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웃과의 교제도 잘 돼야 되고 이웃과의 삶도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는 아주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예배 생활이 잘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이 잘 안 되고 이웃과는 기가 막히게 잘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원만하게 조화롭게 잘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 가지 교회만 뽑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초대교회를 뽑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고 본받아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세계 교회가 지향하고 나가야 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는 배우는 교회였다.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는 교회, 공부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 들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고 언제나 배우고 고개 숙여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배우는 교회였어요. 요즘은 지식이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1년만 지나면 구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빨리 변화되고 빨리빨리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10년만 지나면 다 이제 구식이 되는 겁니다. 구식. 계속 지식은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지 아니하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10년이 지난 뒤에 보면 말이죠, 공부 계속 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과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공부하지 아니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이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옛날에 해놨으니까,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옛날에 공부 잘했으니까 딱 덮어두고요, 10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배우는 교회예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교회가 활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반드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싫고 성경 읽는 것이 싫고 성경을 듣는 게 싫고 성경을 암송하는 게 싫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어딘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싫어요. 성경 듣는 게 싫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싫어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로 열심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도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 주에 25장씩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시편을 암송합니다. 한 달에 한 편씩. 여러분, 이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편 시편을 암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이것저것 힘들다고 안 하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기도하는 교회였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늘 말씀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오직, 오직.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는요,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제일로 좋습니다. 기도하기 제일로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생각이 쫙 정리가 됩니다. 그날의 삶이 쫙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하면 영성도 살아나게 되고 하루의 삶도 정리를 하게 되고 질서정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새벽 기도를 왜 안 하세요?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호흡과 같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교회예요. 우리 동신교회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들 꼭 새벽 기도하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꼭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무슨 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거 내려놓고 새벽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던 교회였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대단하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자기 재산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감춰 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뭐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죠. 지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재산을 팔아서 집 팔아서 굳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또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골고루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보살펴 주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산주의는요 강제성을 띠고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강제성을 띠고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게 좋은 게 있는데 내게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 그거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이 이만큼 쌓였는데 10년을 가도 안 써요. 좋은 그릇인데 그러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여러분, 4개 쌓아놓고 1년 이상 안 쓰면 사실 그거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1년 이상 안 쓰고 그대로 묵혀두면 그거 필요 없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거 쌓아놓고 집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1년에 2차례씩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이웃에 있는 어른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연말이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라면도 모으고 쌀도 모으고, 그래서 구청에 그것을 가지고 기부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 기부하기도 하고 나누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누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온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나눌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모입니까? 그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모여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이것은 뭐 집에서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구역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또 구역끼리 모여서 작은 단위로 예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정에 모이고 구역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그러면서 자꾸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로 이 특징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초대교회는요, 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친교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또 했어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사람은요, 먹는 데서 정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먹는 데서. 그래서 자꾸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밥을 하지 않고 먹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썰렁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도 아파요. 먼 길을 이렇게 오셨는데 시장하실 텐데 그냥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반찬이 많으나 없으나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국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때 마음이 흐뭇하지. 교회는 자꾸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먹고 정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삶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모여서 예배하고 나서는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러면서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믿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계시는 우리 정장로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부릅니다. 예? 뒤에 있는 김 권사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최 집사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같이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남자들에게는 형제님, 자매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 그렇게 부르니까 웃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저들이 뭐 형제고 자매냐고 웃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형제와 자매가 될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 부르느냐, 웃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나의 구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 또 손, 발, 손가락,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지체가 하나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은 가지가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가지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하나의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이 가지와 저 가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볼 때는 모두가 다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초대교회는요 교제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왜 기뻐했느냐? 음식을 나눠 먹기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도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주님을 믿게 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기쁨, 성령이 충만할 때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이 기쁨으로 초대교회는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기쁠 수가 있어요. 많은 소유를 가졌을 때 기쁠 수가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기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쁨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영원히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의 길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진정한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행복하게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초대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에는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도 감사해요. 네? 우리 장로님들 장례식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 가서 노래를 부르냐는 거죠. 우리는 찬송이지만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노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상집 가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곡을 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서도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에서는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서도 감사하고 장례식장에 가서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늘 감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동신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초대교회처럼 우리 동신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말이 많네, 이 교회는 어떻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기 이전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교회를 만들어 줘요?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누가 만들어가요? 그 가족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족의 엄마, 그 가족의 아빠, 그 가족의 자녀, 그 가족 식구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가정이 누가 만들어줍니까? 아버지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어머니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논다. 또 아니면 자녀들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함께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오늘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교회가 되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누가 만들어가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들어간다. 내가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 사랑도 없네, 뭣도 없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동신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 동신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초대교회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동신교회는 이제 새성전 건축이 곧 시작될 겁니다. 그동안 부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이제 끌어왔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 성전 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물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새로워져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서로 나누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그런데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동신교회는 우리가 소속된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 은혜 받는 교회고, 내가 기도하는 교회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가듯이 우리 교회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우리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처럼 우리 동신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칭송이 자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이번 주에 시편 암송하시는 분 우리 함께 들어보시면서 은혜 받고 우리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편 말씀. 아멘. 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초대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